2012년도가 이제 한 달이면 지나가는 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그럴 때 뭘 사냐면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13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기 전에 지나온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지나온 삶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2013년도를 준비하는 것이 삶의 전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정말로 한 번쯤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듯이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됐구나라고 지금 죽음의 현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제 앞두고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앞에 보이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 둘 다 찬양인데 어떤 의미로 22장은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이 벗어나 정말로 자유하게 되었을 때에 드리는 찬양이고 23장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이제 마지막 노년 때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장수로는 한 장 차이가 없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시편 23편을 굉장히 즐겨 읽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황혼역에 이제 우리 요즘 말 하면 60, 70 되었을 때 쓴 시라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24 나오는 그런 이제 90이 다 돼서 정말로 죽음이 또벅또벅 자기 문 앞에 왔을 때 그 죽음을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께 불러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다윗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올려주셔서 자기가 높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높임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는 왕이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이라는 표시로 보는 날 앞에서 기름을 머리에 확 부었어요. 그건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만 그때는 왕의 죄관식에서 왕에게 왕관을 씌운다 그러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인정을 세워주셨다. 내가 그래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이 빙자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지금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12년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온 새해를 잘 준비하려면 우리가 한 달 더 해야 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던 일들, 특히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다윗이 이렇게 입으로 찬양할 일만 있었는가? 그런 이새의 말자에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음부터 거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유가 되어서 전역에 나가서 혁혁한 공로를 이룬 그 다음부터 그는 집요하게 사울 왕의 칼날 앞에 목숨을 잃을 만큼 그는 덜덜 떨게 되었고 거기서 겨우 자유를 얻었나 했더니 그는 밧세바 유혹 앞에 어김없이 꼬그라져 버렸고 그리고 회개하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후퇴를 일으키는 집안에 한 번도 평안함이 거의 없을 만큼 전쟁과 쫓김과 도망침과 상실과 배반과 넘어짐과 망가짐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들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 나를 찬양하게 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해 한 해를 생각하면 야 하나님 참 너무하셨다, 하나님이 이렇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서 그러시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이하의 12장 이하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 여호수아가 딱 하나 실수했습니다. 제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자기 후손을 키우지 못해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들이 찾았던 모든 땅들을 다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땅덩이 하나에서 이제 사무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전쟁근거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죠. 그 전쟁 한 번 이깁니다. 그 한 번 이김이 내일 이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잃었던 땅을 다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한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센과 미스바 사이 큰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돌기둥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의 길을 펴니다. 에벤에셀은 말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아직 많은 땅을 빼앗아 다 찾을 길이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 전쟁에 이겼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와 국토와 민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상실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의 경험이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성도 안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왜 친하던 성도가 갑자기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럼 다른 모든 좋았던 사건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게 우리의 문제네.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삶을 살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 넌 피를 많이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딱 붙여주시는가? 다윗이 정말 하나 자랑이 있었어요. 다윗은 엄청나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자기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그런 끄집어낼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신학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에게 평생 편한 삶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눈에 피늘이 벗긴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매맞음과 감옥과 위험과 배고픔과 질병과 수많은 것들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서 그의 평안을 하는 그의 목이 잘려 천국 가는 날 빼고 그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위협이 모든 게 가득했다고 이런 고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없이 많이 수고했지만 아니다. 그게 내가 아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런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됨이고 이것이 하나님됨을 만들어낸 바울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걸 볼 줄 알으셔야 돼요. 2012년도 어려웠잖아요. 우리 재무장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목사님, 올해 추석 감사 헌금을 드리신 분이 작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난 그래가지고 속으로요, 그럼 헌금 많이 들어왔을라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그 대신 헌금의 양은 좀씩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웠다는 거죠. 예전에 1000불 낼 사람이 50불, 500불, 500불 낼 사람이 100불, 100불 내서 50불, 아마 그렇게 줄었던 저는 몰라요. 뭐 하여간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맞습니까, 장로님? 네, 제가 제대로 받았는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도가 참들 어려웠구나. 그렇죠.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어려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 그분이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 나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 열심히 사시는 마지막 죽으실 때는 조용히 죽으시면 되지 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찾으시는가? 예수님은 자기와 사람 모든 삶이 아버지의 은혜였고 그분의 역사임을 주님은 그가 알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원하게 하소서 말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라는 것은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렸다거나 왕따를 당했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는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커다란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들은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의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앙의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는 끊임없이 지난 과거 속에 그분의 베푸셨던 은혜 그것을 진솔하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가정이 돌아가셔서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얘야, 너 때문에 하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죠? 5명밖에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는 그것이 가정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좋은 일만 주셨습니까? 나쁜 일 주셔서 어려운 일도 주셨죠. 왜 다윗이 넘어지는데 보고만 계세요? 다윗 오늘 탁 가려보니 밧세바가 안 보이는 것이지. 얼마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왜 보고 계셨을까요? 원망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모든 걸 다 내놓고 그 가운데도 자기를 세워주시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를 높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삶의 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꾸로 다시 한번 보세요. 23장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말함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떠나온 자리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잊지 않는 되는 것은 내가 떠나온 자리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하노니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새의 아들인 나로 내가 말하니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적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자세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15장 10절에 나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한 그 앞절에 15장 9절에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신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자기 떠나온 자리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내가 행악자 내 핍박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등감이요 죄책감이라 거기에 자유했지만 자기가 떠나온 자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큰 사람이 됐지만 자기가 자라왔던 연약한 곳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부끄럽고 항상 감사하고. 근데 한 사람은 큰 사람이 딱 돼버리면 옛날 걸 싹 잊어버리고 지가 정말 잘난 줄 알아. 그런 걸 말할 때 뭐가 뭘 모른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대신 옆에 통역 한번 해봐. 뭐라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요. 우리 전도사님 동생이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꼼짝을 못했어. 들어 누웠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일어나서 앉고 말하고 지금 막 떠들고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는 게 답을. 그런 사람을 개구리 올챙일적 때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두 번째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떠나왔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철없고 그렇게 세상에 즐거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권사로 장로로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더니 지가 다 한 줄 아네. 그리고 왜 자기를 몰라주냐네. 저는요 때때로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 되려면 우리 때는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소나무 뿌리는 하나를 뽑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에 올라가서 팍 하고 나는 소나무 잡아본 줄도 알았어. 한국 가서 이번에 저분 저렇게 설교를 잘하신대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저분은 목사 되기 전에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 10독 정도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젊으신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저분은 저렇게 목회를 잘하시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사람은 목회하기 전에 3년 동안 설교할 걸 미리 준비를 다 해놨대요. 나는 하루 것도 준비해둔 적이 없어.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 그래서 이게 감사. 나는 여러분 저를 뭐라 해도 변명할 것도 없고 제가 겸손을 말한다는 게 겸손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할 말 유구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해. 제가 뭐 기도를 잘하려고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안 하려고 하다 어떻게 보니 설교하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나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요 전 내 일은 잘 몰라. 그러나 난 떠나온 자리를 안 해. 이런 말씀 드리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한 도에서 교육계의 원로였습니다. 근데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군대를 안 갔는데 6.25가 터져버렸네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버리면 이제 막 결혼한 아내를 먹여 살릴 일이 없어. 그리고 가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6.25가 끝나니까 돌아왔어. 그러면 자수를 하든지 자수할 수 없으면 자수하면 그때는 군대 가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그때는 그렇죠. 난 우리 아버님 잘했다는 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과거를 다 지워서 다 해서 이게 불법이죠 사실은. 교사의 직분을 갖도록 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장학관이 되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만 보면 제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내가 너만 보면 너희 아버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저녁마다 내 집 찾아오는 거예요.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나는 지금 자고 놀고 싶어 죽겠는데. 선생님 안 오셔도 돼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게 은혜를 갚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육감이 되어서 제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학 가르쳐 주겠다고. 한 선생님은 한 사람은 교육감이 됐는데 안 찾아오. 여러분 떠나온 자리를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걸 아세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붙잡히는 말에 적어도 나를 겸손케 하는 자리,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올려도 내 자신을 늦출 수 있는
내가 떠나온 자리를 놓쳐버린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볼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삶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반정부 아파트에 살았어요. 대만 사람이 아니고 반정부, 정부하고 이렇게 방 3개짜리, 방도 컸어요. 방 3개에 350불이야. 얼마나 쌌어요. 저녁마다 바퀴벌레가 올림픽하고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래도 불평하며 살았어. 요즘 왜 어려운데? 다 집 사가지고 사니까 어렵지. 그것도 큰 집들 사가지고. 자동차요? 저는 1,500불짜리 사고 타고 다녔어요. 차가 몇 번 섰는가 몰라. 한 번은 35분 타고 웨이코 갔다 오는데 차가 섰어요. 라제타가 터져버렸어. 가동차니까. 제가 사가지고 계속 한다. 전부 안 쓰는 거지. 쓰니까 무서운가 봐. 저는 숨고 우리 집사람이 나가 섰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나갔으니까 차가 쓰대.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식구들이 다 타고 달라스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래도 불평 없이 살았어. 그때 무슨 렉서스를 타고 무슨 벤츠를 타고.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생활을 크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 생활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살았던 생각하면 지금 어려워도 너무 감사해요. 정부 아파트요? 지들이 틀고 싶을 때 틀어. 에어컨하고 히터를. 그렇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안 틀어줘요. 정부 아파트는. 요즘은 우리 마음대로 틀잖아요. 나는 소나타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가 몰라.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 그리고 제가 차를 깨끗 닦으니까 밤에 보면 누가 보면 벤츠 타고 다닌 줄 알아. 적어도 신앙인이란 지나온 과거를 놓치지 마. 가정의 부부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났는가를 잊지 말아요. 그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사람 덕분에 만났습니까? 그냥 있으면 좋다며. 그래서 결혼했다며. 근데 뭐 이제는 뭐 사네 못 사네. 그놈 믿었더니 아직도 아파트에 사네 그러고 있냐고. 그때 뭐 집 보고 결혼했습니까? 자동차 보고 결혼했습니까?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생각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찾아온 두 번의 위기가 있다면 내가 떠나온 자리를 망각할 때,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만 사는 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삶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마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례 마태다. 바울도 놓치지 않아. 나는 행악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했던 죄인 가운데 죄인이다. 여러분이 떠나온 자리가 어디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성경을 이걸 가지고 아주 영적 깊이 해석하신 분이 계세요.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바위는 성 예수님.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뭐 얘기하지 말자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4절 5절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도 1년 동안 내가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왔느냐? 너가 1년 동안 너희가 부하게 되었다고 망했다고 너희들 옛날 떠나온 자리를 잊지 않았느냐?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너에게 준 말, 성령의 감동으로 준 말, 그 말을 마음에 품었느냐? 그 말로 너희들이 담고 그걸 내게 뱉었느냐? 아니면 너희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해보셔서 알잖아요. 경험 많잖아요. 여러분 저녁 내 친구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쏟아놨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 그때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잠이 안 온다는 걸 아시죠? 사람이 많이 할수록 할 때는 속 시원한데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괜히 그 말했다 안 할걸. 또 그 말했는데 또 그게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벨생 다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내 말을 주어서 그 말을 담아내게 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늘 성경 보세요.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비유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 내가 지금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던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셨어. 다윗 한 얘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쉬고 그 말씀을 담아내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앞으로 살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가정 깨집니다. 가까울수록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령님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신이 나를 빙자하면 다윗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의 입술에 내 말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가 공의로 나를 경외한 것처럼 그의 백성을 섬겼듯이 너희도 그리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라. 이건 뭐 은사받 기도할 때 뭘 보고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게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살과 피와 내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은 당신 교회 20다 나지도 그 꼴이야. 딱 이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너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나님 약속한 성령이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너희 임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내 증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가장 바라는 것은 주여 지금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즐겨보는 본문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인 주님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짱돌이 날아왔네. 참 이상하죠. 하늘이 보이면 막 능력을 받고 하늘을 날아버려야 되는데 하늘을 보는 그 순간에 짱돌이 날아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른 자세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하늘 보좌를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스데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한 것이죠. 그건 스데반의 마음뿐만 아니라 스데반 마음도 역사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앙에는 저는 하늘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그것 먼저 따지지 않고 그분이 주신 것 해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온 자리를 항상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행동할 때에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길 때에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날 다스릴 때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늘을 살아왔냐고 물어보시고 앞으로 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도 열매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데, 충성된 종과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불법 행한 자들아.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담지 않는 능력 기적 모든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해졌다면 그것은 불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마음 다짐할 것은 어떤 상황이 처해도 어떠한 어려운 속에 거한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아간다고 말하듯이 우리를 혼론시키는 내 믿음을 뺏기는 만큼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내 안에 벌어져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시험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것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을 목숨으로 지키고 사라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하면 정신 다 잃어버려요. 할 말하면 다 해 그냥. 집사람하고 자동차를 타고요 청계천을 갔어요. 청계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큰 길은 뭐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 어렵지 않은데 골목길이 한국 문제잖아요. 골목길이 이미 파킹을 다 해놨네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노파킹인데. 그래서 왜 경찰한테 왜 저거 안 뛰냐고 띄울 수가 없다 해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뛰면 요즘 막 뭐라 그런대요. 요즘 한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짱땡이. 왜 뛰냐고 막 달라드니까 경찰 무슨 뛰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인도에다가 차를 다 파킹을 해놔요. 그러니 골목길에 파킹을 해놨으니 차 가려면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미국 차를 빨리 다니는 사람이 가니까 가집니까? 내가 막 빨리 가지지. 골목길도. 막 가는데 우리 집사님 갑자기 귀때기 접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귀때기를 접어? 내 귀가 이상해. 말고 자동차 귀때기. 자동차 귀때기가 뭔데? 한국은요, 파킹라인 좁으니까 휘치를 딱 누르면 백밀러가요. 딱 접혀요, 다. 네, 미국은 안 그래. 미국은 좋은 차나 그러죠. 이게 파킹, 아니, 전부 다 눌러서 다 접어서 파킹을 다 해요. 나와서 이 귀때기를 펴요.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귀때기가 뭐야, 귀때기가. 여보, 백밀러 접어. 그러더니 그때 여보 조심히 가. 그래야 될 텐데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미대문 던져버리고 그냥 겁이 나니까 여보 귀때기, 나는 무슨 귀때기를 접어. 그랬더니 자동차 귀때기, 무슨 자동차 귀때기가 있냐. 아, 백밀러! 그래가지고 저랑 한판 싸웠던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자동차 할 때 귀때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도전과 유혹이 와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낮은 곳에 엎드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무리 높이셔도 우리는 내가 떠나온 그 자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입을 열고 말하고 사랑하고 사랑한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담아내고 말씀에 순정한 자가 되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돋는 해같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높임을 받아서 내가 떠나온 자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감정대로 입을 벌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 내 방법대로 세상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사라져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처럼 매일매일 신선하고 아름답고 자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